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여전히 붙든 채 힘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림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은 아들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의 오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의 절기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정보 장교로 필리핀의 루방 섬이라는 곳에 파견했던 장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필리핀 루방 섬에가 가 있는 것이 너무 밀림 속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듣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루방섬 밀림 속에 있었던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군도 이 필리핀 섬이니까 필리핀 군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런 전단지를 계속 뿌려댔지만 이 오노다 히로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야, 이건 나를 속여서 항복시키려는 적들의 속임수고 거짓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얼마 동안 이 사람은 밀림 속에서 계속 지냈냐면 29년 3개월을 더 밀림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계속 전쟁 중이라 믿었던 거예요.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평화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지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확실한 선포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다는 두려움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이미 주어진 평화를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노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는 그 상관이 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증언을 해줄 때까지는 나는 못 믿는다 였어요. 일본 정부가 그의 옛 상관을 찾아서 필리핀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상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임무 해제를 선언을 하니 그제서야 오노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그걸 바로 알게 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죠. 29년 3개월, 거의 30년 만에 그제서야 총을 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귀환 당시 그가 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23살, 귀환할 때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의 삶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주는 이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렇게 살아갈 오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노다에게 막 설득을 하고 믿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 내가
증언을 해주고 있어. 너희 안에 증거를 새겨주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고 싶어.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는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확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확신이 없었던,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뭐 자식을 본다고,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기다리는 소망도 없고 다 지쳤어요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데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약속받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더 큰 사람,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걸고 얘기하는데 너 진짜 믿어도 돼 하신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얘기하냐면 자꾸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진짜야? 확실해? 믿을만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17절에 내가 말하는 건 변하지 아니할 거야. 그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어 하시는데 얼마만큼 그 마음이 크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없이 살까 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증언하겠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경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도 하나님이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올려놓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떨 때는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뜨겁고 말씀 받아서 은혜 받았다가도 우리는 냄비 뚜껑처럼 그냥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 위에 서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환경 위에 서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의 불변하는 약속,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증거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10절 말씀에도 증거 얘기하셨잖아요. 증언한다 얘기했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증거. 야, 내가 이걸 증거해 줄게. 이거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증거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증거의 내용이래요. 본질이래요. 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고? 이걸 얼마나 주고 싶으시면 증거해 주실까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담겨 있는 장소가 있대요. 위치가. 어디에 있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증거가 담겨 있는 영생의 장소가 어디래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여러분은 약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 때가 많죠.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생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안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가졌고 더불어 덩달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까지 가지셨어요? 영생도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현재형으로 지금 갖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한 친구 같은 나사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의 부활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는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오라비를 잃은 이 애통해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믿는 거 말고, 나중에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나사로에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먼 미래에만 주는 부활, 영생, 그 축복이 아니야.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선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질지 모르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건 이 땅의 삶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이 영생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 주는 것 같은데, 1장 3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우리도 첫 열매를 땄다라는 건 그 이후에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썩는 거래요. 그리고 더럽대요. 쇠하는 거래요. 썩는다라는 건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가장 큰 공포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럽지 않대요. 우리는 죄책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가요? 우리가 지금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아직도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쇠한데요, 허무하대요, 무너질 거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슬픔만 있다가, 고통만 있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허무한 인생 그뿐이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남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 다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건 이것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생이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야지만 얻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좁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맞아, 나 저거 가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미 얻으신 분들이 맞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가 아니라 지금 얻으신 게 맞죠. 첫 번째를 소개하죠. 영생이란 우리의 죄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땅에서는 더러움이 존재하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항상 오염에 노출되어 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더러움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거된 거예요.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생이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한 거예요.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생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고생과 수고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앞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선물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안의 능력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이 이 요한일서 말씀 앞서서 기록했던 그 복음서에 내가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 이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과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얻었대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이번에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죠. 5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의 목적은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게 진짜야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한일서 말씀은 그것을 주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다르죠? 차이는 생명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세상에 꺾이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고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죄책과 두려움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땅의 삶이 허무함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겁내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까 오노 히로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과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생명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 이것을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 한 곡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을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환경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 증언을 붙잡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같이 3절만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 말씀을 들었던 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같이 한 번만 고백해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볼게요. 끝난 줄 아셨는데 이거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14절 말씀, 15절.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그토록 힘주어 증언하시는 이거 진짜란 말이야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다고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상태요? 아니요, 하나님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위에 우리가 근거하고 올려야 되냐면 내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소망 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든 소망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거셨잖아요, 지금 전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의 상태에 놓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은 지금까지 이 14절 앞에 계속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상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리는 거죠. 14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태는 우리의 삶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매우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 너희의 삶에 관심이 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가 중요하다.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죄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거예요. 여전히 눈물과 아픔 속에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허무만 남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내 상태 위에 세우지 마세요. 환경 위에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태 위에 우리가 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 나의 믿음의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지 않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증언하시고 확증하시지 않니?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잖아. 약속하셨잖아. 승리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영생을 알고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노다에게는 사람들이 전단지, 방송, 확성기 등을 통해서 설득했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계속 알려주셨어요. 승리자가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노다가 그렇게 믿지 못하다가 군대 상사가 확증해 주어서 믿게 되고 평화를 찾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나의 삶을 전 존재를 걸고 너에게 맹세하는데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증언하실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겠습니까? 꼭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